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9장 6절로 12절입니다. 욥기 19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779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779쪽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온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 은혜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위에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가 항상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감동 감하여 주시고 성령님 교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베르 까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 오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마디로 그분의 책을 요약한다면 인간의 불행은 오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는 오해받기 쉬운 연약한 존재고요. 오해하기도 쉬운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분명히 우리가 봅니다만 정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젓가락을 물에 넣었을 때에 굴절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젓가락이 휘어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귀가 아무리 정확해도 잘못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인생들입니다. 오해라는 노래, 오해라는 영화, 오해라고 하는 소설, 오해에 얽힌 많은 글들이 책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역사는 오해의 역사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헤어집니다. 오해를 통해서 갈라섭니다. 오해로 금이 가기도 하고, 오해에서 깨지기도 하고, 오해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오해로 인해서 죽이기도 합니다. 오해로 영원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오해로 불행과 파멸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요. 이 고정관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의 고정관념과 다른 사람의 고정관념과 다릅니다. 자기 중심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해하기 쉬운 인생들입니다. 한쪽 면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것만 알고 전체적인 것을 그냥 판단해버리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총체적인 것을 판단한다면 틀림없이 오해를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 볼 때 웃고 있어도요, 속은 울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겉으로는 울고 있지만 속은 웃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인식한다면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간에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붙여서 오해를 하게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오해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사탄 마귀예요. 마가복음 12장 24절과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이 오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셨어요. 오해하지 말라고. 성경을 모르면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도 오해하고, 오해를 하되 큰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임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욥이 오해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 욥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나, 나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잘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이 7구절이에요. 7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했는지, 우리는 욥과 같은지 아니면 우리는 그렇지 않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 욥은 정말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억울하게 했다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한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지만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한 건데, 욥은 하나님이 자기 신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정말 욥의 상황을 보면 억울할 만도 하잖아요.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소개하셨냐 하면, 욥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대에 온전한 사람, 그 시대에 정직한 사람,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시대에 악을 떠난 사람. 하나님이 이 네 가지 욥의 자랑거리를 네 가지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욥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욥이 최고봉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예요. 의논도 하지 않고 갑자기 7남 3녀가 죽어요. 자녀가 모두 다. 한 자녀만 죽어도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을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7남 3녀가 모두 이 세상을 떠나요. 동방의 제일 부자였던 욥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수를 셀 수 없었던 종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피부병을 앓습니다. 마치 문둥병에 준한 병이었습니다. 온몸에 갑옷을 입은 것 같은 몸이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어도 감각이 없어서 기와장으로 긁어야만 했습니다. 피가 터지고 고름이 쏟아지고 몸에 구더기가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갔습니다. 곁에 있었던 사람들 다 떠납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고난 당하니까 다 떠나요. 잘 되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돼 보십시오. 별의별 상상치도 못했던 사람이 안다고 하면서 달라붙어요. 욥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친구도 떠나갑니다. 친척도 떠나갑니다. 친지들을 떠나갑니다. 이웃이 다 떠납니다. 종들도 욥을 무시합니다. 아내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악담을 합니다. 동네의 어린아이들도 조롱을 했어요, 욥을요. 욥은 모든 것 다 잃었어요. 명예와 권세와 지위와 건강과 물질과 인간관계와 모든 것을 그는 다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으니.
그래서 오늘 6절에 그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허락은 했습니다만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억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잠깐 억울하게 될 수도 있을지는 몰라도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억울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 욥의 오해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억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억울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51장 22절에 보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억울한 일을 과거에 겪었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겪고 계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억울할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욥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억울하지 않도록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면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합니까? 하나님의 그물로 욥을 에워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물이 욥을 에워싸서 욥이 거기에 잡히고 포로되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욥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물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에워싸셔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꼼짝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사탄은 그렇게 역사합니다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물에 갇혔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물에 갇힌 신세와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물이란 죄에서, 그물이란 고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그물에서, 사망의 그물에서 꼼짝 못하게 하는 우리들이 그런 처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 그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욥을 보겠습니다. 7절에 내가 욥입니다.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욥은요,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응답이 없었대요. 욥이 언제 폭행당했습니까? 욥이 정말 주먹으로 폭행당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폭행을 당합니다. 친구들의 말로 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은 응답이 없지만 나중에 응답이 주어지는데 너무 섣부르게 응답이 없다고 그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부르짖는 자마다 응답 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구절 여러분들도 기억나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신비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욥이 조금 더 견디고 이기면 그 응답을 받을 텐데 너무 섣불리 부르짖었지만 응답 없다고 그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입니다.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7절 하반절을 계속해서 보면 도움을 간구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지만 정의가 없대요. 정의가 뭐예요? 공정한 처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정하게 처분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정하게 처분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움을 간구했는데. 그러나 이것도 욥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간구에 도움을 주셔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셨잖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 도움을 간구하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도움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도움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욥도 결국 도움받아요. 그런데 섣부르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간구하면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8절.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욥의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길을 마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담을 쌓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에 가는 길에 담을 쌓아서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욥의 오해처럼 가는 길을 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실까요? 절대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면 열어주시지 길을 막아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심술궂은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은 길을 막을 겁니다. 사탄은 틀림없이 막습니다. 담을 쌓고 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담을 쌓아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약 미가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두에 서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여러분들 자녀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 막지 않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길로 하나님은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앞길에 어두움을 두셨다 그랬어요. 욥은 자신의 앞길에 하나님이 어두움을 깔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오해예요. 하나님이 욥의 가는 앞길에 절대로 어두움을 깔아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편 97편 12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을 뿌려주세요. 맑고 환한 앞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뿌려주셔서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가도록 꿈과 비전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는 앞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그럼 9절을 볼까요?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했을까요?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나의 지위와 명예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나의 영광, 나의 면류관을 거두어 가시고 나의 명예와 나의 지위를
하나님께서 벗겨가셨다고 그는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줬다가 뺏어가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받기를 원하셔요. 영광받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너희도 나의 자녀이니 같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거두가시잖아요.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 씌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명예를 씌워주시고 지위에 그러한 모자를 씌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뺏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당신의 자녀들을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 못 올라가도록 하시겠습니까? 머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서가게 하시는 하나님, 뒤처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명예와 지위의 그러한 면류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4장 9절은 말씀합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영화로운 면류관을 다 쓰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가요?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자, 욥이 굉장히 절망적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면으로 동서남북으로 자기를 허르셨대요. 앞에도 뒤에도 좌로도 우로도 허르셨다는 거예요. 욥의 건강을 헐어버리시고 욥의 지위를 헐어버리시고 명예를 헐어버리시고 욥의 행복을 헐어버리시고 욥의 만족을 헐어버리시고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었구나가 그런 절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나는 죽었구나 이 말은 신앙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는 살았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살았구나. 나에게 희망을 심어주시는 하나님,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의 나무를 심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는 앞길에 희망으로 아름답게 수놓아 주시고 우리의 희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는 모든 희망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욥이 오해를 또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진노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같이 보신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해예요.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얼마나 부어주셨는데요. 욥기 42장에 가면 알겠습니다만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와 평강과 복을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요. 욥에게요. 진노 아니었어요. 절대로 진노 아니었어요. 축복이었어요. 나를 향하여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그랬어요. 반드시 복 주시는, 틀림없이 분명히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복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에요. 원수같이 보시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독생자까지도 주셨는데 우리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달려야 될 그곳에 대신 달리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원수 같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진노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호들갑을 떨면서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잠잠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보면서, 사람은 하는 거 보면서 대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거 보면서 거기에 맞게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대로 행했으면 여기 우리 남아있지 못해요. 다 벌써 이 세상 다 떠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송구스럽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셨다면 벌써 끝났잖아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와 원수되시고자 하는 심이 아니에요. 사람과 달라요. 하는 거 봐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군대가 나오는데 이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욥을 쳤대요. 여기 군대는 천군 천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욥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고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술궂은 하나님 아니에요. 사탄은 쳐요. 사탄은 치기에 아주 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드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둘러서 뺑 둘러서 천사들이 욥의 장막을 둘러 진쳤대요. 호위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호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집에, 여러분들의 집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로 둘러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이지 않지 천사가 지켜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돕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국민일보에 기사화된 이야기입니다. 대구에 동행교회가 있답니다. 대구 동행교회 김일영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인데요. 어느 날 바쁘게 길을 건너가기 위해서 바쁘게 이렇게 길가로 나가려고 하는데 아주 강한 힘이 목덜미를 꽉 잡더래요. 세상에 그렇게 강한 힘이 꽉 잡는데 꼼짝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몸은 이렇게 했는데 갈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곧 이어서 큰 덤프트럭이 그 길로 그 사모님 앞으로 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힘이 쭉 풀리고 놀래가지고 말이지. 깜짝 놀라서 뒤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겠습니까? 천사가 아닐까요? 천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천국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죠. 돌아가시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된 거예요. 똑같은 잣대로 다 뭐든지 들이대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치시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천사를 통해서 도움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봉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했던 도림교회 정명철 목사님 교회에 청년 일부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평신도 신문에 실렸습니다.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되어서 야외에서 저녁 집회를 하게 됐답니다.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는데 첫날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여 회개합시다. 우리가 세상을 닮아갔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삽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길이 열립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듭니다. 막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끝나고 통성기도에 들어갔는데 여자 청년 한 사람이 그 도림교회 청년에서 제일 예쁜 여자 청년이 막 통곡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막 죽겠다고 하면서 막 아파하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기도하다 말고 이게 전염되잖아요. 여자 청년들이 먼저 전염이 돼가지고 청년들도 같이 막 울고 통성기도하면서 막 합니다. 남자들도 그냥 맹숭맹숭 있는 게 아니라 남자 청년들도 막 그냥 통곡하면서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큰 은혜를 받았대요. 방언이 막 터지고 방언을 모두 다 했대요. 방언 은사를 다 받고 막 청년부가 완전히 새로워졌대요. 그 청년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3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간증 시간이 돼가지고 한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한번 간증을 얘기하라고. 그 제일 먼저 울음을 터뜨렸던 그 자매, 우리 청년들을 생각할 때는 야, 저 예쁜 청년이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저질러서 죽겠다고 하고 막 그냥 통곡하면서 뒹굴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할까. 그래서 간증에 귀를 기울였는데 왜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냐면 벌이 눈을 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에 쏘여가지고 그 어두운 시간에 웬 벌이 눈을 쐈습니까? 벌의 눈을 쏴서 죽겠다고 하면서 뒹굴었다는 거예요. 나 벌 쐈다고 소리지를 쏘고 기도 자리니까 막 너무 아파서 뒹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해를 한 거예요. 청년들 생각에는 모두 다 이거 뭐 이 죄 때문에 통곡하면서 우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해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그 간증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것을 선용하시기도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된 길로 갔지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바른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욥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생일을 살아갑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믿음으로 우리의 생애가 아름답게 그러한 세워져 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